무형교에서 유형교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창피한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전도하지 않고 편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분명하게 비교하여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탄의 한계점은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파멸시키지도 못합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살하여 죽게 되는 것은 사탄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우울과 좌절감을 심어주면서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사탄의 손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양한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신까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영혼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옥에 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가 두려움의 대상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사람들을 사주하여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답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볼 수 있는데 굳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과 예배를 고민해야 하냐고 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는 곧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로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살 궁리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인한 핍박을 피하고 내가 살 궁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남기면서 참 많은 생각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남길 때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을 다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예민한 주제들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내용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편하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키실 때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임의대로 피하거나 희석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묵상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하는 한 영혼을 위해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마음을 잡고 남기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하면서 불신자들 사이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질책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비판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눈치 보이고 무엇이 창피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땅의 생명은 잠시뿐임을 또한 인지하십시오.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담대하여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워십 메이커스가 부른 주 오셔서 구하시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